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기독교 방송의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요나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나서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즉 비둘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전 인류를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독선적인 민족주의가 요나와 같은 불순종을 가져오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잘못이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가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요나서 1장 2절에 충고하고 계십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깨우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힌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된 큰 도시였지만은 타락에 극심하여 범죄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깨우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들 모두는 곧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를 깨우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의 감정에 의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발달하고 화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요빠 항구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때마침 나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나서 선가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고집부리며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서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이어지고 말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그분의 뜻과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가던 요나가 어떠한 모습을 당했는지 곧이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태우고 요빠항을 출발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요나서 1장 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때 사공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이 불순종하거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CN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요나와 요나가 탔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의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안전할 리가 없지요.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파선의 위험에 처했으며 짐들은 바다에 다 던져졌고 사공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어두워지고 신앙 영적인 양심이 극도로 마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태어난 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의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배 밑에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여라. 얼마나 배 선장과 사람들이 배가 요동치고 파손된 지경인데 잠자는 자를 보고 괘씸해서 깨우면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한테는 다 구해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네가 믿는 신에게 이 사망의 폭풍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당연히 뽑히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이 배를 타게 된 경위를 선원들에게 설명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요나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어떻게 보면 요나에 되고 이 요나에게도 한 가지의 참 양심은 있고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고 그로 인해서 풍랑은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를 포기하고 이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배의 풍랑이 잔잔해진다. 이런 것을 아마 요나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대로 방치하여 물속에 그저 빠져 죽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가 그대로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를 삼킬 정도의 고기면 얼마나 큰 고기겠습니까?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가 없죠.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도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물고기 뱃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해변가의 육지로 안전하게 토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마치 옛날 그린 동화에나 있었던 듯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3박 3일을 말하자면 지냈는데 어느 곳 하나 산 곳이 없고 다친 곳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다시 토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대한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역경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WCN 월드 기독교 방송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난에 처했을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요나처럼 부르짖어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토햄을 받은 요나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준행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요나서 3장 2절에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다시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에 달한 니느웨 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면서 불러서 이 맡기신 사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랑에서 구출받고 제 소명을 받은 요나는요, 이번에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치죠.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그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까지 성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치사 충성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것을 뉘우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장면을 여러분이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물론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 한 사람부터 절대 군주인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 전체가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그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피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때로는 사단의 마귀에 유혹돼서 지은 모든 죄가 그때그때 바로 회개해서 뉘우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음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 자기 생명을 취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을 했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외치기는 외쳤지만은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것을 불구경하겠다는 마음이 육적인 마음, 사단의 마음이 깔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회개한 영혼들에게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줘서 벌을 주시옵소라고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주먹을 풀끈 쥐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신 사명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 열심히 외치십시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만나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